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 가운데 2023년을 잘 보내시고 새로운 2024년을 향한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한가운데 맨 중앙에 있어요. 성경의 맨 중앙을 딱 피면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에 있는 그 성경 중앙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길게 시편을 썼습니다. 총 176절이라는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이 되고 있어요.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시편에 불과한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절수로 따지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를 능가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훌쩍 뛰어넘게 길고요. 요나와 말라기 같은 그런 소선지서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해요. 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역사서보다도 이 시편 119편은 훨씬 깁니다. 성경이 총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30권이 이 시편 119편보다 짧은 성경책이란 거죠. 거의 한 성경책이라고 해도 될 만큼 시편 119편은 아주 긴 말씀이 되고 있어요. 절수가 총 176개인데 그 176절을 각 8절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총 연이 22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내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22번 설교할 수 있는 양이 되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서 나의 고난과 환난과 비방받는 이 처지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고난 나여 힘든 이 삶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는데 그 시편 1편을 확대 해석한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이라고 시편 저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환상이나 꿈, 심지어 천사도 내게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성경이란 이 선물로 깊이 만족합니다. 이 성경은 풍성한 교훈과 이 세상에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따르고 의지할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복이고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할 때 본문 1절과 2절이에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행위가 완전해야 한다. 여기서 행위가 완전하다는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길에 완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길에 완전하게 가는 자. 여기서 길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길을 완전히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아는 대로 토라입니다. 토라. 던지다, 가르친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법이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길을 온전히 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유혹도 참 많은 길이 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집에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맛있는 떡볶이집, 문방구집, 또 어떤 토이집, 어떤 진열장에 있는 그런 옷들, 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또 게임도 하고 당구장도 가고 탁구도 치러 가고 그렇게 또 찐빵도 사 먹고 그러다 보면 집에 한 6시, 7시쯤 들어가면 어머니가 야단을 치죠. 너 어디 갔다가 오길래 이 시간에 오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책으로 쓴 것이 바로 철로역전이라는 겁니다. 철로역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순례길에는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딴 길로 빠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딴짓 하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어떤 길이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말씀에 완전하여 행위가 아니라 이젠 믿음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죄가 있어도 정죄함이 없는 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진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망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길에서 완전하여 말씀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도, 이렇게 책이 펼쳐져 있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을 손에 쥐고 있어도 그저 착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무슨 복권 맞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그것이 어떤 특권층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선민이야 했지만 결국 선택받았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망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바라본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건데, 이 세상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우리는 예수 믿는 길에 완전하게 행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증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 증거라는 것은 어떤 물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증거 내놔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내놔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증거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물증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여호와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주신 그 십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본, 아주 베이직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야 할 뿐더러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이 되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라면 윤리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증거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치 아니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이죠.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며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대단히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의 기준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돈 많은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큰 명예와 영예를 얻은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돈 많은 부모를 둔 자녀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왜요? 본문 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그 법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것이고 불의가 없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누가 그 하나님의 법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강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과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즉 그 말은 내 힘으로 그것을 섬길 수 없고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복된 사람을 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강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이에요. 본문 5절을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굳이 정하사,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호코마 주석을 보면 이 5절을 직역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나의 길들은 당신의 법을 지키도록 설정되게 하소서라고 호쿠마 주석이 직역을 해버려요. 히브리의 시편을 직역하면 나의 길들은 당신의 법을 지키도록 설정되게 하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순종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소서 그런 기도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라고 나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자유의지 다 필요 없어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이끄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는 정말 쓸모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프로그램 시켜서 그냥 내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음을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종된 삶을, 선교사의 삶을, 사도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불의를 행치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고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오래도록 그 긴 부분을 구약 성경으로 기록에 남게 된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게 되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우리가 참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사람은 절대로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의지로 구원받으려고 한번 율법을 지켜봐. 안 될걸?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는 안 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건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고집하다가 외식과 형식으로 치우쳐서 멸망을 받는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법에 새겨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만들겠다는 건데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 악을 행하고 삐뚤어나고 거짓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 양심의 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제 가운데 거하고 싶고 제 가운데 즐기고 싶은데 결국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만들어 버리시는 이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번역하면 헬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굳게 하시고 또 설정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너희를 선택하셨고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복 받았다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 온 것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와 같이 구원은 우리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시편 저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복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길을 굳게 정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까지 펼쳐지면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다는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본문 6절이에요.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참 맞는 말입니다. 제 경험엔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살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자존감이 막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인해서 막 즐거울 때는요.
우리 영적인 자존감이 생겨서 세상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라고 해도 가진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도 차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적인 자존감,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영적인 자존감이 있으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기죽을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낡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말하는 똥차를 타고 다녀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는 영적인 자존감이 이 세상의 자존감보다 뛰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10년 동안 돈벌레가 되겠다고 돈 되는 노동이란 노동은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블루칼라였죠. 그러다가 교회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거기엔 블루칼라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심지어 교수도 있고 컴퓨터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또 돈 많은 유학생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청년부에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고졸의 블루칼라가 들어가니까 좀 약간 쟤는 왜 왔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절 보고 대놓고 여기 청년부에 들어오는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직접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여자분은 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옆에 와서 개인적으로 물었는데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분은 많은 청년들이 같이 즐겁게 모여서 대화 나누고 놀고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저한테 뭐 하냐고 직업을 묻더니 아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겁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하세요라고 저한테 그 친구들 앞에서 그냥 대놓고 저에게 권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제가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없었다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아마 그 청년부에 다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아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12시간, 14시간을 일하고 와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잠을 잤던 시대였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있을 때니까 영적인 자존감이야말로 그 당시 최고조에 달해 있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하는 저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할 말인데도 하나도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서 있는데 내가 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까? 나로 인해 한 영혼이 구원받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불쌍해 보였어요.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내 영적인 양식이 될 때 하나님이 주는 자존감이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자존감 앞에 세상의 교만은 근처에도 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땐 이 세상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자고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복덩어리가 제품에 들어와서 지금도 한 입을 덮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받는 귀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2024년 표어는 무엇으로 정할까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해가 되자라고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2024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본문 7절이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여기서 주의 판단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면 주의 판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아하, 바로 그거구나. 아,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판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을 새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판단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본문 8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실수가 있죠. 그릇됨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다가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달라고 회개하며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2024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옳은 신앙인의 길이며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가 있음을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의지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고 굳게 정하셨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합시다. 예수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말씀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살아나게 하소서. 영적인 자존감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